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목적지가 있고, 또 강도 그저 흐르는 것 같지만은 물줄기를 따라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길 가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잡아서 어디 가십니까 하면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치과에 가서 창너머로 거기 이수역 앞에 차들이 쭉쭉 지나가는 걸 보니까 옛날에 한양 도읍회 때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다녔을 텐데 요새는 차들만 이제 계속 다니고 오히려 사람들은 뜨문뜨문하게 그렇게 다니는 거 보는데요. 모든 차도 가는 목적지가 있죠. 목적 없이 차를 몰고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시로 가도 시로 가는 목적지가 있고 그렇죠. 봄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아침 일찍 부시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부가 목적 없이 레크레이션으로 그물을 던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학생들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목적이 없이 공부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민들레 홀씨가 아주 군데군데 사방 날려도 그 홀씨는 그저 바람에 떠다니는 것 같아도 분명한 습성을 좇아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민들레 홀씨 하나도 날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돌스토이도 사람이 왜 사는가 그렇게 소설에서 물은 적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어진 연도를 하루 세 끼 식사를 하고 때가 되면 수면을 취하고 그렇게 살다가 연도가 다하면 마치 약이 다한 그러한 인형들과 같이 움직이는 인형들과 같이 배터리가 다하면 그저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저 빈둥빈둥 알 수 없이 가는 것보다 요새야 그런 걸 보기가 어렵지만은 가장 인분을 지고 밭을 향하여 가는 그 농부의 모습도 다 학생들이 코를 막고 우리가 학교 가다 보면 일찍 그렇게 인분을 막 그렇게 담아서 그걸 가는 게 있어요. 그 똥장군이라 그래요. 아유, 저런 더러운 이야기를 하나 목사님이. 그 다 토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똥장군이에요. 그런 거를 지고 가요. 근데 한 번은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똥장군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생님도 똥장군을 지냐. 그 인분을 직접 지고 밭에 나르고 선생님이 이제 지고 이제 다시 밭을 주고 집에 와서 빨리 씻고 또 학교로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목적이 있을 때 뚜렷해요.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걸음이 가볍고 또 그 하는 일이 천해 보여도 목적이 있는 그 길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
그것을 성경은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 건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 내리기보다 비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종착지에 이르는 그 여정이 다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은 신비라고도 표현되고 또 성경에는 표적이다, 기사다, 이적이다 이러한 여러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밀은 부조리하거나 모순되거나 비밀은 역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하고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자연을 아는 지식, 그것이 창조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식, 그 뜻, 그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창조의 비밀, 섭리의 비밀, 구원의 비밀, 시작도 비밀이고 끝도 비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비밀입니다. 먼지가 하나 날리는 것도 비밀이고 비가 내리는 것도 비밀이고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비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밀 가운데 부대끼고 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비밀을 그저 부대끼며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비밀스러운 그러한 뜻,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 하나 날리는 것도 창문 너머 들어오는 비단화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게 몰려오는 그러한 태풍도 그 태풍의 눈, 작은 열대의 기류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큰일들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그 비밀 가운데 자라가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한 비밀입니다. 성도가 비밀을 누리고 비밀을 즐거워하고 비밀 가운데서 자라감이 없다면 그 성도의 삶은 아주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간혹은 소외되고 간혹은 쓸쓸하고 절망스러운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누리고 또 이 비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그 은밀한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히 즐겁고 괜히 충만하고 괜히 소망스럽고 괜히 기다려지고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히 즐거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어떤 일 가운데서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아주 힘이 없고 어떻게 막 눌리고 이러는데도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비밀이 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거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서 교회에서 잘 섬겨보겠다.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하여 얻는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지. 우리 창고가 넘치니 교회도 넘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간혹은 저는 어떤 학생이 이번에도 참 가장 슬픈 소식이고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양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급하게 이제 그 강의실에서 본가까지 2분 만에 가야 되거든요. 막 급하게 걸어 내려가는데 하나씩 꾸벅 인사를 하면서 막 쫓아와요.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밖에 얼굴을 아는 학생이에요. 그 웬일이냐 이러니까 교수님 부산에서 수족관 차렸어요 이래요. 왜 수족관 차리냐 목사해야지 이러니까 교수님 저는 목회보다도 열심히 돈 벌어서 봉사할 거예요. 그럴 때가 마음이 좀 아파요. 물론 돈 버는 게 왜 나쁩니까? 또 수족관이 왜 나빠요? 그 사람들이 참 수족관 보면 좋고, 우리 애들이 참, 민서가 저보다 수족관을 훨씬 좋아하겠죠. 그 수족관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조금 논법이 말이죠. 논법이. 세상에서 내가 참막 고기만, 주님을 만나야 고기가 잡히지. 밤새 내 지식에 의지해서 내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를 못 잡았는데요. 그런데 그 논법은 뭐예요? 내가 세상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교회의 창고에 채워보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자주 그렇게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로 올려드리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가운데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또 그 경건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비밀이 없으면 성도의 삶이 참 우리가 몸이 건조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이 없고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떡집에서는 떡을 만들고 떡을 맡긴 사람은 떡을 먹고 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떡을 만드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밀가루로 곡식을 갖다 주고 떡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만드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먹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삶이 그거네. 우리는 경건을 버무려서 경건의 맛을 보고 경건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 즐겁고 헌금도 즐겁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그 경건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또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먼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역사가 땅 끝까지 미친다는 바로 전파성. 바로 우리가 아이만 낳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생명만 낳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도 낳는다는 그 복음의 비밀. 우리가 육체적으로야 부부가 아기를 낳지만 영적으로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낳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의 비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를 일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삼가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라. 이러한 또한 직분의 비밀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비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이 깊다 또 연조가 깊다.
진짜 믿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그 수의 다수를 떠나서 한 교회로, 제가 요새 아주 하나님께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정말 항상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자꾸 그것을 다르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어제도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저 모스크 앞에서, 저 이슬람 센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역적 전쟁인데. 우리의 문을 열면 보이는 저 모스크, 저거 지금 크게 지금 개축하려고 하잖아요. 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십자가지기 교회가. 십자가지기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저들은 온갖 계계를 가지고, 병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등장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것이구나. 그게 교회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여 밑에 두 층 밑에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가 뭐하냐, 교회가 뭐하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뭐하냐, 저도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저 모스크 말만 하면 모스크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터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 너무 막 기쁜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에스겔 말씀이 나오는 성전, 그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태원 골짜기를 적시고, 그것이 무릎에 차고 배에 차고 끝내 어깨를 넘어 온몸을 적시는 그러한 역사, 그 교회의 비밀이 있다. 정작 입으로 그냥 버릇과 같이 예배는 교회 다니지 사람 숫자 단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매일 외치면서도 정작 작은 교회는 능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제 모습이. 그러나 교회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직분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을 한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든 직분이든 말씀이든 교회든 모든 비밀의 원천은 비밀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 비밀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질서에 들어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모든 비밀의 원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5절 6절에서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비밀, 그것이 뭐냐?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첫째로 구주와 함께 나 죽고,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다는 데라. 두 번째는 구주와 함께 나 다시 살고,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사지 않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그 살아남의 비밀과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살아감의 비밀. 구주와 함께 나 죽고 구주와 함께 나 사는, 우리가 그와 함께 눈을 뜨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어나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비밀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비밀, 연합의 비밀. 같이 합시다. 살아남의 비밀과 살아감의 비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라고 했죠.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두 단계는 구주와 함께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어서 살아나면 그저 이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아까 디도서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려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구주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이요, 살아가는 것도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죽어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요. 이 나무는 죽어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것이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과 같이 죽어서 사는, 사자의 앞에 가서 죽어서 사는, 불 앞에 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죽어서 사는, 앞 앞에 가서 죽어서 사는, 그런 거창하게 죽는다 샀는다 하지 말고 먼저 자식들 앞에서 죽고, 남편 앞에서 죽고, 아내 앞에서 죽고, 우리가 서로 간에 죽어야 돼요.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죽어야 돼요.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오늘도 제가 새벽에 오면서 또 우리 집사람하고 또 다퉜어요. 왜 다퉜는지 알아요? 아주 큰 일까지 다퉜어요. 주유소에 우리 거기서 동네 앞에 싼 데가 있는데 거기 문을 닫았어요. 새벽에 예배가 나온. 저 같으면 그냥 몰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삐삐하면 서는 줄 알아요. 저는 삐삐하면 60km 더 간다고 생각하고. 삐삐거리면 이제 기름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야 60km 가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삐삐하면 5m 가다 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 주유소 문을 닫아가지고 그 코나 도는데 가보니까 또 없는 같이 가는데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려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넣는 분이 완전히 깡패예요. 그냥 기름 넣으러 왜 하냐, 막 온 게 죄예요 이게. 귀한까지 왜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조심스럽게 막 부탁하듯이 해가 카드도 아주 정중하게 드리고, 말이 아주 또 좀 북한 말이에요. 그래도 기분 엄청 상해가지고 찾고 있는데, 그래 차를 타고 이제 교회 가자 새벽 예배 들어가는데 여태 우리 참 귀하신 우리 사모님께서 한 말씀 거두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까다롭냐. 저 사람이 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다 이래요. 그 말 안 했어도 내가 기분 상하는데 왜 또 부추기냐 말이에요. 목사를.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온갖 또 옛날 이야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차 안에서. 예. 뭐 운전을 잘하니 못하니로부터 해서 기름을 많이 쓰니 적게 쓰니 막 온갖 이야기 있잖아요. 하여튼 예.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예. 온갖 이야기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내한테 져가지고 미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또 아내 인정한다고 아내가 또 높아져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높아져봤자 제가 높아지는 거지. 사모님이 높아지면 목사님이 높아지는 거지 뭐. 사모님이 높아지는데 목사님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세상에 가면 오히려 겸양을 보이고 낮아짐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가장 낮아져야 될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높아져도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사람에게 괜히 목리를 부리고 그저 높아지고 그냥 고집을 피우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안 그래요? 예.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로마서에 대헌장같이 지금 6장에 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의 장에서. 예? 성화의 장에 지난 주간에 1절 2절은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오늘 3, 4, 5, 6절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 표가 바로 세례이며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성찬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살아남의 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장사되었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여기까지가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아나는 그 표가 세례고, 그리고 4절 후반부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화거든요. 요거의 표는 바로 성찬이란 말이죠. 성찬은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받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그 표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제 살아가는 것이요. 홍해에서 건져준 사람만 하나님이 율법으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표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먹고 그리스도의 물로 우리가 갈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그 세크라멘트란 말 자체가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비밀이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귀한 오늘 진리를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그 표로서의 세례를 들었어요. 세례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구주와 함께 내 죽고 구주와 함께 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다. 그런데 세례에는 잘 알 것은 4절 후반에 필히 성찬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세례 받은 자에게는 필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살려만 놓고 한강변에서 물에서 건져만 내놓고 그냥 시멘트 위에 아이를 앉혀놓고 내가 살려줬으니까 이제 살아봐.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 나를 건져줬어요? 그냥 떠내려가 죽게 놔두지. 이 서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예? 그 거지 아이를 건져내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 한강변에 그 차디찬 시멘트에 그 얹혀놓고 예? 여름이면 타 죽고 겨울이면 얼어 죽는 그 자리에 놔두고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살아 하고 가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노라.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으니, 구원이란 말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본래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으니,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으니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생명을 살리시니가 자기 아들이라도 줄 알거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3장에서 5장까지는 생명을 주신 이야기예요. 이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삶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쓰면 3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예요.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예요.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 루터란이나 로마 캐톨릭 이런 데 분리된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새 삶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신 분이 우리 버릇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 성격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 기질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로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나를 구해 주셨으니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신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뾰족뾰족하게 송곳을 내세우는 그러한 삶의 디자인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요. 절대 콘크리트 벽에는 물이 떨어져 고일 수도 없고 스며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수같이 늦은 비, 이른 비, 중간 비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썩혀서 그 물을 깊이 흡수하면 그 썩인 땅에 생명이 살아요. 여러분 떡을 한강 줄이 주는 게 좋아요? 그 씨앗을 하나를 주는 게 좋아요. 이 세상은 떡 한강 줄이에 관심을 갖지만 씨앗이 하나 있으면 그 씨앗을 심으면 또 곡식이 열리고 또 곡식이 열리고 평생 먹죠.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씨앗을 얻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씨앗은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즐거워요. 오늘 한날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만 있으면 밤에 기도할 때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즐거운 것은 야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멋있게 안갚음했어. 멋있게 내가 줄을 잘 서서 오늘은 좋은 거 먹을 수 있었어. 그거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군산 가서 거기 발표하신 분이 한신대학교 총장님이 지금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우리 기장측의 최고 중심교회 경동교회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저보다 20년은 더 연륜이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먼저 1시간을 발표하고 제가 이어서 1시간을 발표하는데 너무나 사실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주제인데 그분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교황과 자기 자신. 나머지는 다 틀려요. 칼빈도 틀리고 루터도 틀리고. 루터는 거의 정신불량자고 칼빈은 법을 배워서 까다롭고
그의 심지어 재미있게 표현하시겠지만은 사진을 보면 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 간상 이런 말 많이 돌아다니죠, 우리나라에. 예. 역술이니 점쟁이니. 예.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는 잘못된 이야기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불러놨는데 모셔놨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갔던 원고를 그냥 읽을 것인가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영역이 아니니까 너무나 확실히 아는 영역인데 칼빈이 불로 누굴 태워 죽였니? 칼빈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거 다.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비판하기 위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작심하고 60분 발표 중에 한 40분을 그 비판하는 데 했어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봐도 시원시원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보통 그렇게 마치면 그냥 빨리 터미널 가서 서울 올라가기 바라는데 커피도 마시자 그러고 그리고 또 2월달에 오래요. 근데 어젯밤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져야 되는데. 그래도 져야 되는데.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물론 진리 문제로는 근데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없었던가. 그 생각이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다시 그 자리에 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읍시다. 자식한테 죽고 자식은 부모님한테 죽고 남편은 아내한테 죽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고 우리가 먼 데서 거창하게 무슨 고상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죽는다라고 나서지 말고 먼저 내 옆에 사람에게 죽읍시다. 내 옆에 사람에게 죽었어요. 우리 주님 다 죽어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끝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도 구주와 함께 죽어야 생명이 있어요.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에레미야가 밤새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서 무슨 능력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서 보면 그 다음날 핍박을 당할 능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조롱을 당할 능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 또 주의 성도님들은 밤새 기도하는 것이 다음날 이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해서 남을 모욕 주고 남을 판단하고 시원시원하게 남을 그냥 짓밟으려고 밤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해서 내가 모욕의 자리에 가려고 내가 썩는 자리에 가려고 내가 죽는 자리에 가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면 돼요. 너무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너무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요. 그거로는 궁극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절대 궁극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갈수록 짧아져요. 처음 은가락지 하나 가질 때보다 금가락지 가지면 더 짧아지고요. 난생 처음 은반지를 낄 때보다 금반지 낄 때 기쁨이 더 짧고요. 금반지 낄 때보다 다이아몬드 반지 낄 때 기쁨이 더 짧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을 줄 모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첫째 열매는 살아나는 것이고 둘째 열매는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우리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참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산을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합니까? 산에는 썩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도시에는 썩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는 쇠퇴할 뿐이죠. 썩는 것과 쇠퇴하는 건 다른 거예요. 빌딩이 노후해지는 것과 산에 흙이 썩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둬도 노쇠해져요. 그러나 생명을 맺는 썩음을 당하느냐, 그저 노쇠해서 죽느냐, 우리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산의 흙과 같이 썩어야 돼요. 단순히 콘크리트, 철근과 같이 녹이 썰고 언젠가는 붓이 떼어서 형체조차 없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생명에 속한 일에 힘쓰고 같이 썩지만은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그러나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세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둥바둥 거리지만은 결국에는 그저 쇠퇴해 갈 뿐이에요.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썩는 데도 푹 누르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곳저곳 냄새도 나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하세요. 군데군데 터져서 고름 나고 눈에서는 눈물 나고 말이죠. 눈고름, 뭐 피고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썩는 거예요. 깨끗하게 반듯한 것은 콘크리트, 아스팔트지만은 그것은 썩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선행에 힘쓰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삶이 그대로 쏘개지라도 참고 터지고 맞고 갇히고 매이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썩여가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상도의 삶을 우리가 깊이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품위가 되고 그게 성도의 품격입니다. 눈에 보이는 잘 아름답게만 가꾸어진 반듯한 그 모습이라기보다 푹 썩고 얻어 터지고 애통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것이 성도의 품격이에요. 그게 성도의 디그니티, 품위예요. 그런 성도의 품위를 가져야 돼요. 다 지는 것 같은데 끝내 이기는 거예요. 경기는 이기고 게임은 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이기는 것 같은데 져요.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은. 그러나 다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끝내는 이기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미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그 풍요의 부요함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살고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가 모든 성경의 비밀의 근원이 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노쇠해 가고 단지 썩고 부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썩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족저들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연약함에서 들어 올리시되 특별히 우리 김은희 전사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어. 오늘 말씀이 기히 임하였어. 비록 상하고 눌리고 터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헤아릴 수 없이 군데군데 찌르고 아프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썩은 가운데서 끝내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는 알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놀라운 은밀한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고단하고 애통이 있고 힘들지라도 악으로 아버지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성으로 악을 잊고 우리가 아버지 한날의 삶이 고되지라도 밤에 여호와의 앞에서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 그러한 경건의 비밀이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갓난 영혼부터 모든 우리 생명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여 젊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이 혼탁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정치와 사회가 도덕이 혼탁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혼탁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